파스칼이 무신앙자를 개종시킬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용한 논법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신은 존재할까? 존재하던가 아니던가 둘 중에 하나임으로 나눠서 생각하자. A. 우선 신이 존재하는 경우. A. 당신이 신을 믿으면 신은 내세의 영원한 행복으로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다. B. 신을 믿지 않으면 신은 영원의 지옥으로 당신을 처벌할 것이다. B. 다음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A. 당신이 신을 믿으면 잘못된 신앙을 위해서 얼마간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B. 신을 믿지 않으면 그 약간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을 믿는 것이 이득인가, 믿지 않는 것이 이득인가? 4개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신을 믿으면 잃을지도 모르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은 무한하다. 믿지 않는 경우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은 약간인 것에 비해 입을지도 모르는 손해는 무한하다. 신이 존재할 확률 P가 제로가 아닌 한 믿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 믿지 않기 때문에 입을 피해는 무한대이므로 이익의 기대치는 변함없이 무한대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약간의 손실을 두려워한 나머지 영원히 더 없이 행복할 가능성을 방기하는 것은 어리석다. 따라서 신을 믿는 것이 이득이며 현명하다. 사실일까? 이 논의의 결정적인 반론을 제기해보시오. 전통적으로 생각되어 온 반론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P. 신의 존재에는 실제로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것을 믿으라고 말해도 이성적으로는 무리입니다. 신이 이성을 중요시한다고 하면 이성적인 회의론자 쪽을 맹목적인 신앙자보다 축복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Q. 내세의 보수는 신을 믿을지 어떨지보다 선행을 행했는지 아니는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R. 이러한 타산적인 계산으로 신을 믿었다고 해도 신에 대한 사랑이나 숭배에 의해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 타산의 도구로서 신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결코 신에게서 축복받지 못할 것입니다. S. 무한의 행복, 무한의 고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행복과 고통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의 값이므로 신이 존재할 확률이 극소인 경우 곱해서 더하면 A-AB의 득실은 극소가 되어 확률이 높은 B-AB가 오히려 기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P에서 S 모두 A-AB라고 하는 파스칼의 전제를 부정하는 반론이므로 파스칼의 논리 그 자체, 전제를 인정하면 결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의 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반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A-AB를 인정해도 성립되는 반론입니다. 다만 A에 AB에 더해 다음과 같은 숨은 전제 C가 있는 것을 이용합시다. C. 신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 신의 존재를 믿으면 영원의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나쁜 경우 지옥에 떨어진다. 이 전제 C는 기독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절대신 신앙의 종교에는 반드시 있는 전제이므로 다음과 같은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다수의 종교가 주장하는 각각의 절대신 가운데 어떤 것을 믿으면 좋은가? 모두가 같은 A-ABC를 선언하고 있다고 하면 논리에 의해 어느 신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기독교의 신을 믿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파스칼의 논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신 신앙이면서 C를 주장하지 않는 너그러운 종교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는 A에 AB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신을 믿어도 좋다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본 PQR과 같은 원칙을 명하는 신, 예를 들면 과학의 신, 도덕의 신을 믿어도 좋다고 하는 것이므로 결국 A에 AB가 방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